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이 배경입니다. 각 복음서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님께서 유다 산지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이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지리적인 특징을 말해주기도 해요. 여리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예수님은 이 행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7일이 걸립니다. 각 복음서 기자들은 이 7일에 집중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7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절정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7일을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날 주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요한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를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죠. 곧이어서 강도의 굴렬이 된 성전을 정화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 목요일에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예비일, 유월절 기간 중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 즉 금요일에 예수님은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아주 급하게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이 한 주간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쉼없이 삶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인식하고 이 시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은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다음의 이야기 18절 이하에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을 강조해줘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고지하면서 갑자기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통해서 발을 닦아 주십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에야 권위가 사라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놀라운 일이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고온, 뜨겁기 때문에 발에 신발을 신을 때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끼죠. 먼지가. 집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는 것이 일상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 발을 씻기는 종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환대예요. 이 사람을 우리 집에 기꺼이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했냐면 이방인들이 했습니다. 이방의 종들을 통해서 발을 씻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일은 물론 환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환대이지만, 반면에 이방인 종들의 몫이다, 이방인 노예들의 몫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천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6월절 식사 자리에 모인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 굴욕적이고 천한 일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대받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지 않아요. 환대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처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노예의 몫인 굴욕적이고 천한 일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신 거죠. 일반적으로 토라를 섬기는 것, 율법을 섬기는 것이 토라, 율법에 대한 연구보다 더 위대하다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생에 대한 제자들의 섬김은 의무입니다.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자료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겼다라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누구도 이걸 하지 않았어요. 굴욕적이고 천한 일을 하는 이방인 노예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장면인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을 통해 예수님께서 뭔가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충격에 휩싸인 제자들 중에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부분을 주석한 안드레아스 괴스텐베르거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려고 몸을 굽힌다라는 이런 생각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한다고 지금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 알만하시겠죠. 베드로의 이런 불평과 반감에 예수님은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알 거야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이후가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막무가내예요. 나중에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하죠.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에 좀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이라는 단어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베드로, 아니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관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말합니다. 유산도 소유하는 것이고 땅도 소유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굴욕적이고 천한, 상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깃, 하나님 나라의 몫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알아들어서일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며 과장되게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씻어주려면 발뿐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로서는 좀 알기 힘든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목욕에 상응하는 단번에, 영단번의 씻음과 손과 발같이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 더러워진 몸의 특정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씻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기실 때에만 우리가 목욕한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씻김으로써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누리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은 베드로가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상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례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씻김을 통해 깨끗해진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은 모두가 깨끗한 사람이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씻김에서 제외됐을까? 왜 예수님의 씻김이 가룟 유다에게는 유효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너희가 깨끗하다라는 이 주장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술의 두 가지 적용은 좀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섬김이 불가분적이다 라는 것이죠. 서로 나뉘지 않는다. 말씀과 섬김은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행위에 따른 것인데, 따라서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씻김에 동참했다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가룟 유다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누구의 발까지 씻기신 거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이미 마귀에게 자신을 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옷을 입고 다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를 되묻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 모두가 누구의 생각과 비슷했느냐? 베드로의 생각과 비슷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바로 그 일을, 굴욕적이고 천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 판단을 잘 알고 계셨고, 선생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제자들만이 선생의 발을 씻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들처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 맞다,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설명하고 가르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천하고 굴욕적인 일을 했는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마땅하지 않은 이 일을 왜 했는지 가르치는 거죠. 같이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왜 옳은지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씻어주지 않으면 누구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 즉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나를 환영한 그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권세로, 무력으로 뒤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져오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건 이런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이루면서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좌편에, 이런 식의 나라를 꿈꾸었던 거죠. 당시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제국은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인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와 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주와 신이다. 그래서 이런 성지순례를 가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터키에 가가지고,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에베소 에베소 도서관을 향해서 걸어갈 때 여기는 누구 황제의 신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다 황제가 신이에요. 신, 주와 신. 이런 황제가 어떻게 낮은 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어요? 발을 내밀었겠지. 그죠? 절대로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걸 그냥 붙잡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랬대잖아요. 제국주의자죠.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다 니들은 내 뜻대로 해야 돼.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누가 총구를 겨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와,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발은 씻어주기는커녕 잘못했다라고 이야기 정도는 해야죠. 이런 황제가 뭘 섬기겠냐고요. 오히려 낮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자신의 힘과 권세와 영광으로 삼았죠. 내 백성이다. 무엇을 위한 내 백성이죠? 누구를 위한 백성이에요? 자기를 위한 백성이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주와 신이신 예수님은 자기보다 낮은 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 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닦아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굴욕적이고 천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이웃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것을 감싸 안고 닦아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러기에 충성스럽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앞서 가룟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 모두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삶으로 시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위하신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이 황제가 힘과 권세를 잡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지만 굴욕적이고 천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자처하고 그렇게 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굴욕적이고 천한 일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아니, 굴욕적이고 천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나와 너를 나눠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과감하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서 친히 굴욕적이고 천한 일에 본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 이웃의 발을 씻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아 누리는 이들의 태도이고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선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굴욕적일 수도 있고 천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알고 또 기억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이 귀에 울렸으면 좋겠어요. 제 귀에 울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귀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